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셉도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어서 집안에 늘 이 풍파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이 7살 때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참 그것이 7살 때는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아주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또 요셉만을 이 사랑을 해서 그게 또 화근이 됐죠.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아주 심하게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 땅에 이 노예로 팔려가는 또 그런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또 주인의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히는 또 그런 비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나서 30달 될 때까지는 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요셉이 다 겪어가면서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아주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조그마한 일이 좀 잘못되어 해도 금방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왜 이러냐 대들고 막 이러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이런 실패한 일들, 또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금방 우리가 그 변명으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또 내가 이래 태어나서 그렇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변명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도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땅에서 총리까지 되는 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그 다음에 걷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어떤 길이 과연 우리가 참으로 참된 성공의 길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보면은 그의 믿음은 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실생활에 있어서나 어디에 있어서도 요셉은 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그랬고 그가 이 평탄한 가운데도 그렇고 역풍의 때도 그렇고 순풍의 때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고난과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떤 분들은 잘 믿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모든 환경이 조금씩 좋아져서 이것이 진짜 복으로 나에게 와서 다 좋아졌는데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잘 믿다가도 좀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도 주님을 잘 믿었고 또 늙어서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그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잘 변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도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고 또 그렇게 이 장소에 따라서 변하고
그것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주로 그러죠. 이 처녀 때 믿으면 그 믿지 말아라. 시집 가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믿음 줬던 자매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냥 애한테 빠지는지 뭐에 빠지는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아주 잘 믿었는데 일본 와서 막 대충 믿는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고,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정말 늘 통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언제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통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요셉은 늘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만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고 또 그 사람이 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 믿음도 따라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언제 자기가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는 철저하게 믿을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그 당시 노예는 짐승과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이 죽여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노예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주인의 눈에 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9장 보면은 이 주인 보디발은 이 바로 왕, 그 바로는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왕하는 뜻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바로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막 경호대장 이런 분 같으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거 알아본 거지요. 이건 보디발이 영적이라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안 되게끔 그렇게 일을 잘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본 거예요, 보디발이.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자기 집에 이 모든 재산을 다 맡기는 가정 총무로 이렇게 딱 임명을 하고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상황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늘 우리가 절대로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냥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뭐 전체입니다.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그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형통케 해서 그 주인의 눈에 딱 들어서 그 가정 총무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이 그 성경 이렇게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했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격이 좋고 미남자였다. 그게 좀 알기 쉬운 거 아니에요. 알기 쉬운. 그래서 이제 그 39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청을 거절하기는 참 어려운 면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노예였어요,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도덕을 지키고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때 좋으면 또 이렇게 막 살아갈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는 그 당시에 한 27살쯤 된 아주 이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 육신적인 정력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주인의 아내한테 혹시 잘 보이면은 내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청을 딱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젊은 청년이 그걸 거절할 수가 있었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 주인에게 감사한 것도 있었겠지요. 사실은 노예인 자기를 믿고 정말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주는 이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의리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계속됩니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이게 한 번, 두 번은 죄와 싸워서 우리가 거절하고 이길 수가 있겠는데 날마다 가니까 그걸 어떻게 견디 나가겠습니까? 그건 이제 이런 분들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고. 날마다 이거. 그래서 넘어지고는 하나님, 한두 번 같으면 제가 이기겠는데 이건 날마다는 이건 정말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충분히. 그러나 여러분, 결국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은 죄 지었다는 사실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인의 아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미인이 있을 것 같아요. 미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땅에서 아주 고관의 부인이에요. 그러면은 미모도 어느 정도 뛰어났을 거다, 이런 추측이 들지요. 그런 미인이 또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이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참,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여러분, 마귀가 언제 제일 속삭입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몰라. 이게 정말 우리 정말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위반을 언제 잘합니까? 경찰관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경찰관이 눈앞에 딱 지키고 있으면은 누가 차선 위반하고 누가 신호 위반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신호 위반도 하고 차선 위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내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그때 마귀가 크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그걸 누가 알아? 이렇게 외치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지금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유혹의 것들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왔는데도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거기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옷을 꽉 붙잡고 이거 안 놔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참 대단한 요셉이었어요. 이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언제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늘 바라봤던 증거가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8절 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아멘. 요셉은 여기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당신하고 죄를 짓는 것, 내가 이 죄를, 주인이 얼굴을 내가 어떻게 면목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큰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시험이 들고 서로 힘들어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잘 따져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인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라도. 언제 알 수 있냐? 내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하기를 원하고 있는 내가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나의 본질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슬퍼할 일인지 그것으로 분명히 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다 듣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도 주고 정말 마지막에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심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부모 눈도 속입니다. 선생님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아이의 마음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가 죄를 금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요셉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분명히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 또 벌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심어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었어요. 그 두 번째 꿈을 3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10절에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모와 너의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요셉이 또 꿈을 꾸고는 또 자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니까 이 아버지가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도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형들이 꿈 꾸고 막 이래가 미워하는 걸. 그래서 형제들 보는데 혼을 내면서 절대로 네가 그 꿈 꾼 게 네 아비 어미나 형들이 너한테 절해야 되냐 그러면서 혼을 냈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품었다. 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왜냐하면 야곱도 그는 하나님에게 여러 계시를 받고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이제 믿었지요. 아버지는. 요셉도 저는 그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씩이나 그런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택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막연하지만은 이렇게 저는 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다음에 수많은 많은 고난들,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해갑니다만은 그럴 때 그것을 이겨가는 원동력이 하나가 바로 그 꿈이 아니었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을 했다면은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지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도 이겼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내가 품고 있다는 뜻은 미래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의 것이니까 미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꿈이 아무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꿈이 없으니까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이 삶에 대한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무기력해지고 또 비관적이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나에게 가르쳐 주면은 나는 당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를 제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품고 있는 꿈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 말에 참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 꿈이 없다, 아무 목표가 없다는 것은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경이 아무리 나빠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꿈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되는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은 사실은 그가 죽는 자리에서도 꿈을 가졌어요. 요셉은 죽는 자리에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람세스라는 애굽 땅에서 아주 좋은 땅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성공했어요. 대성공을 했어요. 지금 살기도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 땅. 그리고 요셉은 알았죠. 이 애굽 땅은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 곳이고 너희가 살 영원한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에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이 뜻입니다. 자기 해골도. 요셉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총리를 해도 거기에 묻히기를 싫고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명령이 430년 후에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 애굽 땅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대민족이 되고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출애굽기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요셉의 해골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 죽을 때 이 해골 들고 가라.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그걸 기억하고 들고 간 겁니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그가 늘 꿈을, 죽을 때까지도 꿈을 품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꿈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실감이 나요. 지금은 제가 젊었을 때는 막 박도 젊고 속도 젊고 다 젊으니까 그렇게 실감이 안 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막 겉은 다 늙어갔으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의 속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라도 그 사람은 다 후패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만큼은 더욱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7절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에서 받는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성경은 그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영원히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것이 중하고 무겁고 큰 거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나의 마음, 나의 볼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을 늘. 눈앞에 잠시 잠깐 있는 것,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둔다면 누구라도 다 신앙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고난, 많은 또 배반의 아픔을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애굽의 노예까지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이 아내에게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날마다 욕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옷까지 붙들고 끌어당기는데도 이 요셉이 옷조차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막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막 자기도 자존심이 있었는지 화가 막 나가지고는 주인이 딱 돌아오니까 그 옷을 붙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데리고 온 사온 노예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로 막 외쳤더니만은 저놈이 엄격하게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붙들어 가지고는 옥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자, 거기 39절 20절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이제 시위대장이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옥이 있는데 그 옥은 특별한 옥이었어요. 뭔가 하면 일반 세상 죄인들이 아니고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만 이제 그다가 집어넣는 그런 특별 감옥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거기에 이제 같이 요셉을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요셉이 지은 죄라고는 죄와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가온 결과가 뭐예요? 옥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범인들은 하나님께 그러겠죠. 하나님, 차라리 이래 될 바에 죄 짓는 게 나을 뻔했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그런 꼴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구절인데, 그 제가 옛날에 요셉에 대한 그때 한 영화를 보다가 나로도 싶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주인이 이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옥에 이제 쳐넣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웃으면서 살살 와서 오니까 그냥 막 기특으로 막 팍 때려버려. 그러니까 막 아내가 막 한 방 막 팍 이제 쓰러졌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니년이 요셉을 욕했지.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영감이라 그러니까 과연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놈이 이 권력자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살려보내겠습니까? 그걸 당장 죽여야지요. 그거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장 죽이는 게. 저런 게 심한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 주인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의 성품이나 모든 거를. 절대로 이건 요셉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요셉이 화를 내고 요셉을 집어 넣지만은 그 화는 아내 때문에 안 난 화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막 패대기를 친 거지요. 막 그러나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은 생각해보면 아주 일리가 있는 그런 이 각본을 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요셉이 오게 이제 들어왔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거기 이제 왕의 죄수들을 이렇게 시중을 드는데 어느 날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하고 요리를 맡은 관원장이 이제 둘 다 들어왔지요. 그리고 둘이 꿈을 꾸었는데 이 두 사람 이제 꿈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술 관원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3일 후에 이 바로의 생일 때에 분명히 나가게 되니까 나는 정말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이 옥에서 좀 내게 보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좀 입혀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도 그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진짜로 그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몇 년간이나 2년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년간 또 요셉으로 볼 때는 배반당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한 번도 불평을 했거나 또 절망적인 상황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절망했다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참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요셉에게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그 아내한테 복수했다는 게 어디 없나 이렇게 제일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좀 복수도 하고 해야지 통쾌하지. 막 우리 같은 범인은 막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리고는 그는 옥 안에서도 늘 성실했습니다. 늘 맡은 바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증거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믿는다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믿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가? 그건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또 그 처지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몰라요. 솔직하게 요셉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누구라도 고난 중에는 빨리 고난이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없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이 형제들이 그를 이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이 팔려고 할 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했는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는 거,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에 서로 이제 스파이다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도 다 알아서 이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발 팔지 말고 집에 보내달라고 애걸복결하고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팔려간 겁니다. 그 팔려갔을 때는 그 다음에 요셉은 늘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처지가 그러면은 또 거기서 요셉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깨닫고 알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라는 뜻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범사고 옥에 들어가는 것도 범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정을 한 것이에요. 아, 이 길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길을 결국 가게 됐구나.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 성경을 보면은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했고 옥에 들어가도 함께하고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통이란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가족관계나 모든 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말 못하는 고난, 고생, 억울함, 배반당함, 정말 슬픈 일,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에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된다면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란 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만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다고 그 자체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러시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계획입니다. 계획.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은 그 당시 아주 소수였어요. 소수.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이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자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딴 민족도 수많이 있고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큰 민족으로 이렇게 자라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해져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을 해야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들을 애굽 땅에 내려가서 큰 민족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비롯해서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을 다 그쪽으로 불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 땅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간은 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내가 징계하고 나올 걸 이미 다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보면은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다 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미 400년 후에는 지을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그 땅을 정복시키고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 가서 방대한 이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먼저 보내고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 요셉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보이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운이 나쁘다 좋다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도돼갈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은 그런 걸 알 리가 없지요. 알 리가. 다만 그러나 요셉에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충성을 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 인생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 속에 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생겼는지 그때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는. 그런데 지나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눈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이 자기 동생 요셉인 걸 알고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듯이 그 뭐 형들이 잘한 거 뭐 있어요? 동생 파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 덕분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손까지도.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이 또 감옥 생활을 합하면 13년 동안 사실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니까, 또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은 그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훈련은 요셉을 훌륭한 총리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풀게 되죠. 그 바로가 꿈 내용은 뭐냐면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전 세계에 대풍년이 오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대풍년. 그런데 그 7년이 지난 다음에는 7년 동안 대기근이 오게 되는데 그 앞에 풍년들을 다 잊어버리고 온 나라들이 다 망할 기근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대기근이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7년 풍년 때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감동을 해서, 야, 이렇게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요셉밖에 없으니까 그럼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총리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 잘 푼다고 총리를 잘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국의 총리를 하려면은 총리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정치적인 관리 능력과 경제적인 관리 능력이 없으면은 총리 자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총리 자리. 그가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금방 탈로가 나고 금방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정치적인 그런 관리 능력과 경제적인 관리 능력을, 이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에게 노예 생활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 이 시위대장 보디발 집은 아주 부잣집이에요.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종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0년 동안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의 관리 능력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누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가정 총무에 가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만든 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옥에 들어갔습니까? 그 옥은 특별한 옥이었어요. 어떤 옥입니까? 왕의 제수들만 들어오는 옥입니다. 결국 정치범들만 들어오지요. 요즘 이야기하면은. 그럼 그것들이 모여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왕이나 왕가족이나 나라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거기서
요셉이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 왕궁에 안 가봐도 왕궁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만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지내서 깨닫게 되면 그 길을 내가 통과를 해야만이 결국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여기저기에 손실된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배려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은 그래도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해지고 우리 주님을 조금은 닮을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그 고난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셉도 몰랐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았으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사실은. 요셉도 그래,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노예생활을 하고 옥에 3년 있다만 총리 된다, 딱 이런 거 다 알면은 얼마나 쉽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론 알려줄 때도 있겠지만은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영받으려고 길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실수를 하더라도 깨달으면 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바로 모르고 통과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아멘.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란 그분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 훌륭한데 한 가지,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한 아이였어요. 그렇죠? 꿈자랑 좀 하지 않고 옷자랑 좀 하지 않았으면은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갈 일이 없는데, 그는 다 자기가 사랑받는 걸 자랑하고, 그때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쫓아락 쫓아가가지고 알리고, 성경으로 적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막 미워할 만한 거야, 이게. 그래,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싫어하는데 두 번째도 꿈 꿨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하면서 내 자랑 싹 빠져버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이 꿈을 꾸고는 그걸 못 풀어서 고민을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술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추천해 주죠. 그래서 왕이 급히 이제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제 이런 이야기로 묻습니다. 바로가, 자 41장 15절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예, 그래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16절 보니까 요셉이 변했던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나를 살펴보고 먼저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 간다면 누구라도 정말 요셉처럼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나의 의식 속에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누구라도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